우리는 그 지난 주일부터서 지난 수요일까지 양병문 선교사님을 통해서 출애굽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깨달음들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 지금 한 17년째 되는데 1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세미나가 됐든지 부흥회가 됐든지 어떤 이런 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딱 2번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이번에 양 선교사님 해서 딱 2번 이런 세미나 또는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특별한 거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꾸준하게 말씀 먹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회를 할 때는 주로 교회가 뭐 건축을 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럴 때 주로 부흥회를 많이 하고 또 1년의 연중 행사로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연중 행사로 해본 적도 없고 또 교회 건축할 때도 이런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을 한 5년 정도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부흥회를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같은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해본 적이 없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 오셨을 때에도 철저히 말씀 중심, 또 이번에 우리 양병문 선교사님도 출애굽 세미나에서 철저히 말씀 중심, 이렇게 딱 2번 제가 이런 뭐 어떤 사경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좀 더디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훈련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더디죠. 때로는 뜨거움이 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좀 뭐가 좀 번쩍번쩍한 건 안 보이죠. 이런 부흥회 하게 되면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들뜨잖아요.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거는 없지만은 제가 뭐 많은 그 부흥사들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모시고 또 우리 그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지만은 한 순간이더라고요.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거죠. 마치 이제 뭐가 같냐면 마약 주사를 맞는 것 같은 그 정도여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부흥회를 절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지금까지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에 양병문 선교사님을 통해서 출애굽 세미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좀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와 고난을 당하는 원인, 이 부분이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부흥회가 안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또 바벨론 포로 70년 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이런 삶이 왜 그랬냐.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의 삶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430년도 마찬가지인데 철저하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애굽의 430년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결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 한번 잘못 드린 것 때문에 430년 동안의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은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예배와 하는 말씀을 벗어나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불순종함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잘못된 것은 무엇? 그것이 처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1년 동안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철저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광야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 산상수훈을 또 말씀을 선포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 두 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팔복교회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히브리어로 이르는 핫틴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인데 그곳에서 구약에서는 시내산,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뭡니까? 핫틴산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장소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동안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만족하지 말아라. 그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번에 양성 교사님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면요. 그게 나와요. 그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님 구원받아라. 여기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그게 딱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고 성장하는 성도들은 정체돼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좀 말씀이 있다가는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영적인 갈증 때문에 그래요.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무엇인가를 어딘가 채워야 되겠는데 본 제자장이 어디로 자꾸 나가서 말씀을 먹는다고요. 자꾸 말씀을 먹다 보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서 말씀 먹게 되다 보니까 그저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씀 전하잖아요. 비록 잘못된 말씀이지만 전혀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막 전해주니까 완전히 성도들이 완전히 그게 빠져버리는 거죠. 나오지 못 절대 못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성교회 우리 정통교회를 막 공격하잖아요. 네 교회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부터 공부했었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철저하게 한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민수기 10장 11절을 딱 넘어가면서부터서 히브리어 자체가 딱 바뀌어요.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히브리어 두 번째 단어가 쓰였던 이 성경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고요. 하늘 말씀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잘못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품어주셨다고요. 왜냐하면 배우는 장소니까. 배우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민수기 10장 11절을 딱 넘어가고 히브리어 첫 자가 딱 쓰이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걸 다 배웠죠? 그리고 말씀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 전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을 딱 넘어가면서부터서 원망 불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막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칼을 들여서 그 목을 막 쳐요. 죽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에 관해서 메시지를 던져줄 말씀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디아스포라 2000년 애굽에서의 430년을 살게 된 원인이에요. 그러다 한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디아스포라 2000년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시야 종교 개혁 아시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할 때 그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때 뭐가 발견돼요? 율법책을 발견했더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몰려 하나님 말씀을 몰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에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수문학 광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펑펑 울잖아요. 왜 그랬어요? 느끼잖아요, 이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가서 이렇게 바벨론 가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종살이 하게 되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개처럼 살았는가, 돼지처럼 살았는가를 생각하니까 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또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통곡을 한다고 통곡을 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면 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해 지금도.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또는 좀 오해하는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니만 거룩하냐? 니만 성경 배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주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과 어떤 진리를 향한 어떤 수준이라 할까요? 이 수준들이 너무 낮은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성도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숫자의 중요성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 제가 칭찬받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숫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훈련된 또는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 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정의 요원 이렇게 할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다고 한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것보다는 지금 우리들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주의 종들이 유행을 따라서 목회하고 흔들리고 또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바뀌게 되고 얼마나 많은 목회 다양성이 있었냐고요. 목회 유행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유행 따라서 목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요.
철저히 말씀 붙잡고 가보자.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먹는 성도들과 말씀 먹지 못한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의 비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저는 이것이 우리 즐거운 교회의 힘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공부한다고 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거예요.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일할 거라고요. 정말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복된 시간 같아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이번에 양성교 선생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12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머물지 말아라. 한국에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우리 즐거운 교회의 어떤 어떤 헌신 예배나 때로는 강사들을 모실 때가 있는데 참 모시기가 겁이 나요. 솔직한 얘기예요. 왜 못 모신지 여러분 아시죠? 모시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는 구원받아라고 하는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모셔요. 꼭 모신다고 한다면 예우적인 차원에서 원로 목사님들 몇 분 모셨어요. 그리고 안 모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 목사님 교만하다 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수준에 있는 목회자를 모셔서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못 모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모시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준에서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번에 그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좀 말씀대로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아마 좀 했을 거예요. 이번에 양성교사님이 그 설교하시고 이거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다 배웠던 내용들이었어요. 이미 다 배웠던 것이 우리 조금 더 나갔잖아요.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이번에 양성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너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이번에 양성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과 또 제가 걷고 있는 길에 관해서 칭찬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롭잖아요. 이 길을 걸어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때로는 이러저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적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들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배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에 그냥 수준 낮게 가르치진 않는다고요. 적어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가르쳐도 될 만큼 충분히 그런 수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수준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고요. 사용하라고요. 누구하고도 가르쳐서 얘기를 하라고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율법적인 파괴 또는 파격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굉장한 말이라고요.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이런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 영원성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문법적인 파격을 사용한 거예요. 파격. 전혀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문법적인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나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베타주의.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 현대에 와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문화와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중심적인 베타주의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현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되어서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리버가 주장했던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타주의를 설명하고 또 베타주의를 통해서 다른 어떤 종교가 구원이나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적으로 베타주의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다시는 우리 즐거운 교회 외에는 다른 성도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 복음이 다른 데 흘러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베타주의의 영향이에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내용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흘러가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 초대교회 밖에 원인이 무엇일까를 정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종교적인 요인 세 가지가 있어요.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정치, 종교, 사회적인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초대교회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다시 노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흩어버린 이유가 있다고요. 박해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박해할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했어요. 한국교회가 초대에 들어와서 막 교회가 십자가 세워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교회를 한번 찢어버렸어요. 찢어서 나눴다고요. 나눠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십자가를 세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들에게 말씀한 게 있잖아요. 대형 교회를 막 찢으시잖아요.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찢어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너무나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 초대교회에서 한 가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배교자들이 등장했어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급해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본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고 나가는 그분을 잘 믿고 나가라.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시대도 동일해요. 지금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욕해요. 기독교가 왜 이와 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떠난다고요. 배교자가 막 발생해요. 불교로 가기도 하고 천주로 가기도 하고 아예 종교를 버려버려요. 제가 어제 그 1층에 좀 이렇게 그 돌 앞에 있죠? 좀 보셨죠? 그 부분을 좀 공사를 좀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는 모르잖아요. 작업복을 일하고 있으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 그래요. 남편이 아무 얘기 않더라고요. 교회. 그래요. 교회.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제가 좀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지나간 사람이 제가 일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고 떠난단 말이죠. 많이 폐교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잘된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문법적인 파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주권을 설명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딱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당시 배교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데오스라고 그러거든요. 데오스. 근데 이 데오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근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달린다. 그래서 이걸 플라토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영적인 존재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고 규칙적인 움직임.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인 게 문제야, 안 보인 게.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 개역 개정판이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문법 얘기를 했죠. 뭐뭐로부터 설명하면서 아포 플러스 소유격이어야 되는데 주격이 왔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가 당시로는 엄청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인할 때니까요. 막 배교자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급하게 내려가 봐라. 지금 네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라. 그런 게 똑같다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있을 분이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에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동일해요. 여기에도 문법적인 파격이에요. 문법을 파괴하고 파격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 요한은 구약적인 또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 41장, 43장, 44장, 48장의 말씀들을 절묘하게 요한이 변형을 시켰어요. 절묘하게 변형을 시켜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런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다 이 말이에요. 능통한 가운데 성경을 쫙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성경의 결론이니까 그것을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변형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호엔 이렇게 됐어요. 호엔.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문법을 얘기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방치하셔?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그런 백성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 전에도 계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딱 전하는데 미완료 시제.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 과정도 계셨고 바벨론 포로도 계셨고 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고 뭐 아수르나 바벨론, 암몬, 모압 수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를 짓밟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희를 떠난 분이 아니야. 다시 설명하면 미완료 시제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야. 눈에 안 보인다고 너희들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은 절대로 아니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여러분도 별로 감동 없죠? 별로 우리는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동은요, 정말 내가 처절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그때 주님께서 짠 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연재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평신도로 훈련을 받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도들의 입이 수십 개, 수백 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젊은 제가 견디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밤잠을. 제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전투를 해요, 전투를. 견딜 수 없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제가. 밤새도록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이 말라가는 거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 몸무게가 53kg가 쫙 빠져요. 완전 해골이가 해골. 완전 나무 토막 같은 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훈련받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속 밤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외면하시냐고.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딱 한 번 들려주셨어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 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릇에 담을 수 있다면 한 그릇 담을 정도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 한마디 속에 전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철야를 받게요, 철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철야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메시지가 전혀 그렇지. 너무 막연해, 너무나. 여러분은 어떤 절박하지 않고 좀 죽음 직전과 같은 그런 고통,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뭔가 말씀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통곡했던 것처럼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오고 계신 부분이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부분도 동일해요. 이것도 문법적인 파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장차 오실 이라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정지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법을 보면 전혀 달라요. 헬라어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오고 계신 분. 정지해 있거나 지금 이렇게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걸어오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오고 계신 분이에요. 아마 제 서재에도 아마 이런 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뭐가 좀 이상하다고요. 우리는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과거만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야. 또 현재, 미래 이 부분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계신다. 현재.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지금 나에게 나의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운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 용기 내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힘을 내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가면서도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다시 나에게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부터서 힘을 내서 분연히 싸운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항 공동체라고 하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저항 공동체예요.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저항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적인 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왕 노릇할 게 될 거다. 이런 설명을 딱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장별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4장 이렇게 나누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 말씀 동시에 20장에 딱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현재 너희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야. 또는 왕 노릇 할 거야. 라고 메시지가 딱 같이 와버린 거죠.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 20장 4절 6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머리가 좀 아프죠. 우리 통합식은 무천년설이거든요. 또 다른 교단은 또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죠. 좀 교단과 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했던 종들에 관해서 그냥 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상급적인 부분, 기념체에 기록된 내용들. 양성에서는 그 얘기했지만 저도 설교 가운데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죠. 기념체에 기록되는 내용들.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이건 요한 뭡니까? 말라기에서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말라기서 1장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누구를 향한 메시지죠? 말라기서 1장에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주의 종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이해가 될 부분이죠. 제사장들이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자신들이 잘못 걷고 있거나 잘못 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이 못했어요. 얼마나 지금 시대와 비슷해요. 제사장도 이 정도 수준이면 성도들은 뭘 설명할 필요가 없죠.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설교나 성경이 가르치는 안 먹히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니까. 몸이 안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데 믿지 않는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끝난 거죠. 그 여러분 말라기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이 뭡니까? 성전 문에 못 쳐버려.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기가 너무 역겨우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다 못을 쳐. 내가 너희를 예배 받지 않아. 너희를 기도하는 건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너무 아파. 힘들어. 그래 성전의 문에 못을 쳐버려라. 그게 여러분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병든 것, 저는 것을 또 먹다 남는 것을 드리고 있는데 그 드린 것 자체를 전혀 잘못했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백성들은 말할 거 없죠.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7교회 가운데 제사장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7교회가 딱 갈라지잖아요. 7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칭찬받는 교회를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껴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진리를 전하니까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으라 죽어있어. 이런 식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해요. 거지 같은 것들을 데려다가 키워주었더니 이 모양이야.
아주 신랄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지 같은 자들이었어. 근데 내가 데려다가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너희들이 내 앞에 이런 모양이야.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검은 머리 그런 얘기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목회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이 느끼는데 참 그런 분들이 또 배신한 교를 느끼면 정말 절망하거든요.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돕고 섬교했는데 그런 경우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더 거칠게 말라기서는 설명하는데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2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그럼더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럼더미 갈 거야. 너는 똥똥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 현재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현재 수동태를 설명하는 것이 찍혀풀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말라기 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7장 21절 이하도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설명하잖아요. 주의 이름 부른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주의 증거를 좀 가지고 계시나요? 주의 증거. 주의 증거. 시간이 좀 많이 나서 좀 요약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보물 창고에 관련된 은혜와 복과 모든 것들 평안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신약은요. 여러분들이 복을 쟁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을게요. 찬 채우세요. 찬을 채우세요.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었어요. 좀 구체적인 것은 기회가 되면 아마 그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다바라 성경 공부할 때나 철교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왕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혹시 낭망하고 어렵고 좌절할 일들이 있거나 정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담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포기해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어떤 그 무엇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러기에요 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그때 하나님 짠나고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제가 5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나 너 사랑해.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감춰가시고 그 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제가 힘을 얻고 목회하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에도 지금 찾아오셔서 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고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너 지금 고통스럽지?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정말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나에 관해서 좀 의심이 생기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